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좀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9절 시작합니다. 간수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기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신 주님, 주께서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최종적인 뜻을 위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바울과 실라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째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런 일 당하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뭐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 뭐 이러면서 난리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죠? 자기들의 안전이나 편안함을 주목한 게 아니라, 그게 거기다가 마음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걸 잘 아는데 잘 안 되죠. 여러분도 안 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게 뭐예요? 둘째는 그들은 사람들이 의례껏 이런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의례껏 하는 그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였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올가맸던 사슬이 다 벗어짐으로써 감옥에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나갔죠? 간수의 운명을 염두에 두은 거예요. 간수의 운명.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살면 되지 간수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외장하고 냉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이 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본인인지 다른 사람이 고생하든 말든 나도 개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죠. 근데 미안하게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사 뭐 죽든 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살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나만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 편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떨까? 돌아봐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안 돌아봐요. 아이, 나만 편하면 돼. 아유, 그냥 다른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슬퍼요. 되게 슬퍼요.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당한 것을 자기들 중심으로만 판단했으면 결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 간수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절은요,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자, 29절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원래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했죠? 자결하려고 했어요. 28절에 보면. 왜 자결하려고 했어요? 옥문이 열렸어. 그러면 이제 죄수들이 당연히 다 도망쳤겠지. 그러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죽을 거 그냥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희 몸을 사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급하게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자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없었으면 자결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멋있게 생각돼야 돼요. 나만 살았다고 나는 살았어. 니네들 죽었지? 그렇게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 아멘. 간수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신기한 모습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놀랐는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면요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야, 간수, 우리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까? 아니요. 간수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간수의 이 모습을 보면 24절의 간수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때 간수는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했죠? 상관이 명하는 대로 바울과 실라를 많은 매로 쳤어요. 엄청나게 거반 죽을 정도로 쳤다는 뜻이에요.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때 간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는 다릅니다. 자신의 권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권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보여줄게 간수가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압도되었을까요? 권력입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내 말 안 들으면 국회의원 못하게 할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해고시킬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아니요. 재물과 명예와 세상 영광입니까? 그런 것들로 회유하거나 위협했습니까? 아니요. 간수가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울 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바울과 실라였다고요. 그냥 매를 치니까 맞을 수밖에 없었고, 옥에 가두니까 갇힐 수밖에 없었고,
발에 착고를 채우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세상에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는데도 옥에서 도망하지 않고 도리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간수는요 엄청난 권세를 느꼈고요. 자기도 모르게 부들부들 떠온 거예요. 너무나 그 권세가 너무 커서. 여러분 그것은요 간수에게는 그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던 어떤 권세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압도하는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간수는 이 세상의 많은 영광과 세상 권세를 보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는 그런 영광과 권세를 부러워했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권세자들이 자기에게 맡기는 권세를 사용해서 죄수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본 권세는 그런 권세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였던 거예요. 간수에게 그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권세는 간수에게는 인간에게서는 이런 권세가 나올 수 없다. 오직 절대자에게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바로 그 절대자의 존재, 절대자의 영광, 그 권세를 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초점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무슨 예상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 생각을 하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최종적인 뜻,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간수의 안전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것이 간수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그것이 간수를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시켰습니다. 자기들만 살자고 감옥을 나갔으면 간수는 죽었죠. 그러면 간수가 죽으면, 가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는,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졌겠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서워 떨며 엎드렸던 간수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세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있는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야기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런 느닷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스스로 이 질문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구원을 갈망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거를 느낀 거예요. 간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매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삶 속에는 자연스레 우리가 뭐 표를 안 내도요. 자연스레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와요. 사람들이 보면서 느껴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에게 왜 저런 게 느껴요. 뭔가를. 그래가지고 형제님 내가 그 교회 가도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추아시리 한이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와 멋있습니다. 전도하지 마라 교회 나오세요. 뭐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얼마나 근사하냐고요. 우리 신앙적인 일을 할 때나 개인적인 삶을 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나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본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단순한 거. 그러나 단순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에덴스 때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영광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자연스레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와야 돼요. 묻어나와. 여러분 이렇게 텃밭에서 뭘 하다 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흙이 묻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요. 지금 깻잎 모종을 조금씩 여기다 두면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그걸 파가지고 이쪽에다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묻어나와요. 일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묻어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와요. 믿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아세요? 브라더 로렌스. 그분의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Practice and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주방의 부엌에 주방의 소음과 어수선함 속에서 나는 마치 복된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평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 분주에 막 사람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냥 그런데 그 안에서 성찬식에 참석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대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다쳤지만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었지만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다를 때와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행위는 자기들을 치고 가두고 매로 치고 가둔 간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 행위가 진정성이 증명이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밖에서 사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나온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뭘로 증명이 됐어요? 삶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간수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고 물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서 받은 감동이 간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요 단순히 신앙 지식이 아니라 이런 감동으로 말미암아 맺어집니다. 믿습니까?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명예 가지고 준다면 못 줘요. 재물 가지고 준다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간수에게 일어났듯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어느 교회에 가야 돼요? 아 당연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받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매맞은 아픔이나 억울한 감정까지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쁨과 감동을 먹어야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감동이 없으니까 인간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 시키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감동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자, 간수의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그 장면을 또 상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갇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간수한테 사과를 받아낸다든가. 너 왜 그렇게 했어? 사과부터 해. 나 그러기 전에는 말씀 안 전해. 그랬어요? 아니요. 그거는 생각도 안 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내 마음 안 풀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푸세요. 누가 됐든. 사과하든 말든. 그러면 사과해요. 저기 많아요. 그러고 가면. 저는 이렇게 사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뭐예요? 여러분 왜 이 바울과 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과 받아내고 그래서 내 체면이 살고 내 손상 입은 내 체면이 살아나고 내 자존심이 회복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관심 없었어요. 뭐가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 가족에게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고통이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신이 나가지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나는 목회,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목회예요. 저는 신날 때 많습니다. 오늘도 신납니다. 신이 나서 말씀 전하고 목사는 여러분 신이 나서 교회를 섬기고 신이 나서 서로를 돌보고 주의 몸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참 동안 말씀에 빠져있던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상처를 씻어주는 장면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세요.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상처를 좀 씻어줍니다. 약 발라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소독하고 약 발라주고 막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간수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씻김을 받으면서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있겠죠. 네? 저는 그 장면을 그려보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간수는 씻어주고 그 시간이면 1분에 끝날 일이에요.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막 하면서 또 이 바울과 실라가 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서로 더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지금 한밤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막 나무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바뀝니다. 그동안 늘 죄수를 다루던 간수의 마음은 얼마나 메마르고 거칠고 까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간수가 부드러운 남자가 됐어요.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을 긍휼히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간수와 그 온 집안에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으로 넘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갔더라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옥문이 열렸을 때는 그들이 간수의 입장을 생각해서 간수의 운명을 생각해서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계속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 그들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간수와 그 온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 세상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편하고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또 다른 바울과 실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밀어붙이지 않아야 돼요. 그걸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맡겨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밀어붙이면요, 내 편하자고, 내 자존심 살리자고, 내 차례 차리자고 막 그냥 밀어붙이면 불나만 일어납니다.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 순서 아시죠? 순서.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아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 이 순서 아시죠?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 반응이 시덥지 않아요. 한 번 더. 우리 이기적인 욕심을 밀어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욕구를 내려놓느라 어떻게 됐어요? 수치와 고통을 당했어요. 안 당해도 돼. 갇히고 매맞고. 그렇지만 그들의 그 헌신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좋고 간수와 그 집안에도 좋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따라서 해서 그들에게도 좋고 간수와 그 집안에도 좋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한테는 좋아. 그런데 간수와 집안은 엉망진창이 돼. 쑥대밭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수준의 삶을 살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 수준의 삶을 살 사람이다.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모함과 미움과 살기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합시다. 은혜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이런 축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다시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체면 깎이고 자존심 상하게 되고 우리의 정말 삶이 어렵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듯이 필라가 그랬듯이 우리도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